오늘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의 종족별 인구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또 그리고 오늘 읽은 26장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과 오늘 26장을 읽어보면은 각 지파별로 누구의 자손, 누구의 조상, 누구를 조상으로 하는 누구의 집안은 몇 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총 개수는 몇 명이었더라. 그래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와 오늘 26장의 인구조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장소적으로 시내산 바로 아래에서 조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아래까지 오게 하고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되자 이제 전열을 갖추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 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수를 세어보자.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조사한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출애굽 1세대들을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자, 그러나 민수기 13장, 14장을 거치면서 정탐꾼 사건이 나오지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유리방황하다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전부 다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우리는 그들을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부르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고생스러운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구 조사라도 민수기 1장과 2장은 일단 세대가 전혀 다릅니다. 또 영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냥 고생하라고 내보낸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뛰어들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세대가 요단 강물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 오늘 26장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에서는 40년간 훈련받은 대표적인 훈련 내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다시는 불이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셨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이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병들게 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던 그런 심각한 반역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기록에 남기면서까지 굳이 이것을 쓰신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 저질렀던 당짓고 분당하고 나뉘어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짓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 61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거는 레위기 10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들의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또 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생명과 축복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와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 인본주의 예배, 금송아지, 몰래에게 우상 숭배하는 예배가 아닌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세대를 계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눈앞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우리가 정복해야 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씨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우리 사이에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방도가 없어서 고민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괜히 광야로 우리를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라고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성령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 부르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이 훈련 잘 받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말씀 훈련 잘 받는 세대로 양육해서 우리 모두 출애굽 2세대 이 명단에 이름이 당당히 다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 훈련을 잘 마치고 말씀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순종의 세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그 이름을 기록한 출애굽 2세대의 명단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광야의 훈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예배 승리하는 훈련 잘 받아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당당히 들어가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